이렇게 유럽과는 그렇게 관계가 많지 않은데 유럽의 최북단으로 올라가면 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가 짧습니다. 이제 100년 좀 겨우 지났습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소련의 구소련에 같이 묶여있던 나라인데 1912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해서 공화국이 된 지 이제 100년 겨우 간 넘었습니다. 근데 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보다도 핀란드 안에 있지만 핀란드보다 역사가 50년이나 더 앞선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키아라고 하는 통신회사죠. 이 노키아라고 하는 통신회사는 186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대단히 많죠. 초창기에는 제지, 종이죠. 종이산업, 고무산업으로 시작을 해서 화학산업을 거쳐서 전자, 통신회사로 업종을 바꾸면서 꾸준히 성장한 회사입니다. 1990년대 이 휴대전화기의 그 대중화를 아주 결정적으로 이끌어간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핀란드를 대표하는 기업이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이죠. 최고 천성기인 2000년대 초에는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장악했습니다. 놀랄 건 아니죠? 네. 여러분 세계 산업의 1%만 여러분 내가 차지해도요 대단한 기업인데 40% 가깝게 사람 이 말은 10명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그중에 4대가 노키아 거라는 거죠. 실제로 필리핀이나 유럽에 가보면 맨 노키아 겁니다. 그래서 원래 휴대폰은 다 노키아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모토로라 이제 이런 데께 이제 많이 팔릴 때인데 우리 삼성은 그때는 별로 이름이 없을 때였죠. 여러분 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약 6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이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GDP의 25%를 차지하기도 하니까 나라 살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입니다. 80년대까지는 종이 그리고 이 고무를 주로 만드는 평범한 제조업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키아의 48세 젊은 최고 경영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르마 올릴라라고 하는 회장이 혁신을 일으킵니다. 전통 사업을 다 벗어던지고 가전업체로 다시 통신업체로 이렇게 혁신을 하게 되는데 이 변신하는 과정이 너무 혁신적이어서 혁신 그러면 노키아, 혁신 그러면 이 올릴라라고 하는 회장을 떠올릴 정도로 혁신의 아이콘이 됐던 회사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핸드폰 그러면 노키아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렇게 탄탄하고 대단하고 컸던 회사가 노키아입니다. 그런데 애플이라고 하는 그 아이폰이 출시되고 삼성이 또 중국이 약진을 하면서 이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은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그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몰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2013년도 지금까지 적어도 35% 40%의 판매를 그러니까 40%를 세계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2013년도에는 3.2%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도 더 줄은 거죠. 3.2%. 그러다가 그 다음에 2014년에는 이 노키아 회사 중에서도 특별히 휴대폰 사업 분야를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아예 팔아 넘깁니다. 그러니까 망한 거죠. 몰락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길고 크고 탄탄한 회사가 이렇게 순식간에 수년 만에 몰락할 수 있을까? 이것은 노키아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위기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키아 내부의 기술자들도 스마트폰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키아 휴대폰이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났기 때문에 오히려 스마트폰도 팔리겠지만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휴대폰의 수명을 더 늘리는 배터리를 더 개발하고 그리고 더 작은
휴대폰으로 몰입을 하자, 이렇게 정책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들은 그게 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에다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휴대폰을 안 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시대를 읽었죠. 이병철 회장마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고개를 gá웃거렸습니다. 그때는 이건희라고 하는 부회장이 반도체를 주장해 나갈 때 이 회장, 이병철 회장도 별로 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주식을 팔아서라도 반도체만은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래 우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지지요. 그리고 그걸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반도체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손톱만한 조그만 칩에 수많은 정보가 들어가고 그게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할 때였죠. 그럴 때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고 반도체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을 거두어서 결국 삼성이라고 하는 초인류 기업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인류 기업이 된 다음에도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 봐라, 저 노키아라고 하는 저렇게 크고 단단한 회사가 순간적으로 무너진다. 어느 순간 무너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인류 기업이 됐다고 자만하지 마라. 그래서 늘 위기의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말을 남겼죠. 마누라 빼놓고 다 바꿔라. 부인 빼놓고 다 바꿔라. 그 정도로 혁신의 혁신. 그래서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를 느낀다, 불안하고,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너무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 위기의식을 에너지화하게 되면 그 위기의식이 오히려 일어나게 되는 기회를 가져다 주고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가 없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사는 삶의 모습 그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냐? 잘 살아.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옳으며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름다우며 나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은 어린 사람대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나이가 드신 노년은 노년대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위기의식은 발전을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사는 위기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행복하고 좋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때때로 틈나는 대로 게임도 하고, 그렇죠? 영화도 보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 망하지 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 그것은 그 어린 청소년들을 더 높은 비전을 가지게 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꼭 공부를 잘해야만 되나? 다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엄벙덤벙 살게 되면 나중에 깨닫고 나면 기회를,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말아서 그때는 어찌할 바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청년 되신 여러분들은 인생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청년들이 가지는 의식 구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세상이 있는가? 무한 경쟁 시대에서 뜻을 이루지 못해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이나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패배의식을 가지고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미래는 없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몸부림치는 이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청장년들을 보면 인생이 창창한데 일찍부터 인생을 포기한 것 같은 청장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가진 재산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그냥 이 직장으로 만족하고 살랜다. 여러분, 그러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꽤 많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창창합니까? 비록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돈과 빽이 없을지라도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진 인생을 살겠다고 한 그림은 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지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세끼 밥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장년들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고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이제 몸조심이나 하자, 그리고 몸 관리만 하면 될까요? 이제 특별한 일 없으면 은퇴할 때는 은퇴하면 실컷 놀아보자, 그동안에 매여 살았는데 그래 이제 답답한 세상 구경하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그러고 그냥 평생 고생했으니까, 직장 다녔으니까 이제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면 그 인생이 아름답고 멋있는 걸까요? 여러분, 노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세상을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뭐 그렇게 억적하게 사냐, 그냥 대충 살자. 여러분, 그러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 하루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지금 눈에 보는 대로 표가 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성적이 올라가고 또 성적이 나오는 대로 인생이 평가받습니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청장년이나 장년, 노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도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상황, 교회가 그 위기에 봉착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안팎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했습니다. 밖으로는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부르짖더니 이제는 젠더 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면서 퀴어라고 하는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범죄인데 하나님이 그 도시를 없애버릴 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범죄이고 성소수자들도 범죄자들인데 사실은, 그런데 사회가, 언론이 그들을 정상인으로 비춰주고 있고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 현장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언론이 평가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저들은 얼마나 교회가 싫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군왕들로부터 강한 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오는 이런 위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아무리 강한 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부가 우리가 뭉쳐서 힘이 넘치고 우리 의지가 강하게 되면 그러면 외부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교회 내부에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냥 이대로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몇 가지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우리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 예배는 은혜롭습니까?
우리 예배는 감동적이고 우리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매주 예배를 보면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자꾸 무너져 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시댁이나 직장이나 특별한 일들이 있으면 이제 빠지는 교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구역장들이 매주 화요일 날 모이면 결석 성도들을 쭉 살펴보면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주일을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질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분명히 정시에 시작을 합니다. 저는 1분만 늦어도 찬양 인도하는 앞에 있는 팀들에게 제가 좀 짜증을 냅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거기 맞춰서 운영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근데 우리 교우들이 찾아오는 시간은 적어도 한 15분 정도 지나야, 근 20분 돼야 성가대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그제서 예배드릴 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그 정재준 장로님 오셔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한 말은 가나안, 여러분 거꾸로 한번 해보시죠. 가나안, 안나가.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목적지로 선택한, 목적지를 가야 하는 그 목적지, 젖과 꿀이는 가나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안나가가 됩니다. 교인이긴 교인인데 안 나가는 교인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신조어입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런 가나안 성도, 다시 말하면 장기 결석하고 있는 성도가 여러분 한 100여 명 됩니다. 100여 명 됩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볼 때마다 매주 가슴이 아프고 쓰립니다. 근데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되고, 그리고 찾아갈 수도 없고, 어떤 분들은 아예 전화 걸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까지 놓여져 있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애정을 품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내 신앙도 다 못 지키고 있는 상황에 뭐 다른 가나안 성도의 신앙을 어떻게 다 일일이 챙기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말을 하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배골아서 죽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 한 숟갈을 넣어서 그걸 씹고 반찬을 먹을 때 행복감을 느끼시죠? 맛없는 거 억지로 꾸역꾸역 먹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건 아플 때나 그렇죠. 나 여러분, 그 밥맛이 있듯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할 때 이렇게 맛있구나. 여러분, 맛있는 걸 느껴야 합니다. 감동을 느껴야 되고 가슴이 흔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묵상집이 여러분 묵상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주고 있고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0% 정도도 채 이 묵상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잘 되면 우리 영적인 영이 풍성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면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고 세상 것들로 함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과연 얼만큼 살아있습니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앞에 하루 일과를 맡기면서 깊이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오늘 메시지, 그 주는 메시지와 감동, 주님의 사랑, 그걸 내 가슴에 가득 담고 하루를 충분히 살고 저녁이 되면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울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영적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콜콜하다, 때로는 좀 답답하다, 그럼 여러분 낮이라도 밤에라도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거 갖고 안 되겠으면 기도원으로도 가서 며칠 동안 정말 푹 빠져서 정말 기도 가운데 푹 빠져서 산기도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영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이제 철야는 특정 소수들만 나오는 시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예배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건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감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자녀를 키우고 부부 생활하는 것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감사합니까? 행복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인생이 헛되다 할 때 이 헛되다는 말은 여러분 meaningless가 됩니다. meaningless, 의미 없음입니다. 의미 없음. 다시 말하면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삶의 가치가 있어야 하고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게 보람이 있어야 하고 부부의 대화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취미생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고 한다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건강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까? 의미를 위해서,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심각성을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노키아의 그 내부 기술자들도 스마트폰 개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그것도 필요해. 앞으로 시대는 필요할 거야. 그런데 기존에 지금 노키아 회사가 벌어들이는 그 휴대폰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잘하는 이거를 더 키우는 게 소중해. 그래서 그들은 배터리에 더 오래된 수명을 가지는 배터리를 만들자, 그리고 더 질 좋은 더 작은 휴대폰을 개발하자, 여기다가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자 휴대폰은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휴대하면서 전화만 가지는 기능하고 여기 컴퓨터까지 포함된 거하고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스마트폰을 가지지 누가 전화만 하는 거를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키아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키아 임원 그 누구도 노키아라고는 회사가 망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회사가 이렇게 돈 많이 벌어들이고 세계의 40%를 장악하고 있는 휴대폰이 이 노키아가 망한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은 느꼈지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개혁도 혁신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관에, 넓은 시험관에 아주 개구리가 좋아하는 물 온도를 딱 맞춰서 거기다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잡아 놓습니다. 개구리는 그 물 온도가 좋아서 거의 헤엄치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개구리가 뒷다리에다가 힘을 탁 주면 펄짝 뛰어나올 수 있는 높이가 높지 않은 시험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구리가 알지 못하도록 미지근한 지금 딱 온도가 좋은 그 물에 열을 가합니다. 개구리가 알아채리지 못하도록 서서히 조금씩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개구리는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인데다가 이게 좀 미지근해지고 점점 따뜻해지니까 나른해지고 행복감에 겨워합니다. 너무 좋다고 그럽니다. 행동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좋다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익어 죽습니다. 여러분, 개구리는요, 그냥 뒷다리 힘만 주면 돼요. 그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거 안 되지?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여기다 죽게 생겼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뒷다리 힘을 주면 그냥 펄짝 뛰어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가난과 환난이 겹칠 때 기독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디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망하는 비결은요, 편안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면 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면 그 안락과 배부름의 도취가 돼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뒷걸음질 치게 돼 있고 충성과 봉사, 희생과 섬김, 드림과 헌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일,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자기 일, 자기 가정, 자기 인생 돌보느라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사명이나 또는 헌신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이제는 병원 시간 잡아놨으면 그게 법입니다. 병원에 내가 진찰 받은 시간 온 건 그건 누구도 한거할 수 없는 법이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온전한 11조를 잃어버렸습니다. 11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11조, 주님이 내게 이 모든 걸 주셨습니다라고 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의무금으로 바뀌어져서 형식적인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제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건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이 뜨거운 걸 입증해 주는 결과인데 감사 헌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하고 있고 왕 같은 삶을 살고 있고 호텔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점점 잃어버리고 있고 아주 당연한 듯이 살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짜증을 내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봉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직업이 없는 성도들이 하는 게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느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 주어진 일을 할 때에도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직장 상사와 나와의 일을 성령님께서 지금 도우고 계시다는 것, 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 이걸 싫어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느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느끼면서 주님 이건 싫어하시지, 주님 내게 힘 주시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일 처리를 할 때 행복감을 가지게 되는 거고 보람과 긍지와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잘 못 느낍니다. 왜요? 내가 내 모든 걸 챙기고 내가 내 모든 걸 계산하고 내가 내 모든 걸 내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의무감은 있지만, 예배에 대한 의무감은 있지만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 소소한 그런 행복감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생각, 내 방식은 점점 강화되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목회자도 하나님도 이제는 자기 그 세계에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까마득하게 먼 남의 얘기입니다. 내 기쁨이 넘치고 내 행복이 넘쳐서 그래서 이게 너무 삶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너도 이렇게 살아보라고 공고를 할 텐데, 여러분, 내가 내 입과 내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그 세계에 누구도 들어오길 원치 않으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개입하거나 전도를 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아예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위기의식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판단을 내리면 더 이상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내가 지금 게임하다가 내 인생 망가지지,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거 위의식을 느끼면 내가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장사를 하면 이러다가 이거 장사 가게다 말아먹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뭘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꾸게 될 것인가.
여러분, 위기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위기의식이 없으면 개구리처럼 됩니다. 따뜻한 물온도 속에 빠져서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덴마크 유명한 실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로 그 센 병이 뭔 절망이라는 병입니다. 절망.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보다가 그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절망하고 정말 죽음에 이를 만큼 절망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는 무릎을 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에 이를 만큼 절박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난 망한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지금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박감. 그 절박감은 지금 대제사장과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정부죠. 권력을 가진 정부가 지금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매질을 하면서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권세를 행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도 하지 말라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말라고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이, 관원들이 이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싫어한다는 말을 원어로 풀어보니까 심히 분노하여 그랬습니다. 심히 분노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싫어했습니다. 아니, 분노했습니다. 심히 분노했습니다. 잡아들입니다. 매질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질뱅이를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긴 마음이 생겨서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 안질뱅이가, 평생 안질뱅이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난리가 났죠. 수천 명이 모여들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 관원들이 더 이상 붙잡아 둘 수가 없죠. 그래서 놔줍니다. 매질하고 놔주게 되는데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가만은 놔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돌아와서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다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저들이 우리를 협박하고 놓아줬다라고 하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뭐라고 큰 소리를 치고 나왔냐 하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생각해봐라.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소리치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세상 정부의 위협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대로 다 보고를 합니다. 지금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29절로 30절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를 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세상 정부와 세상의 선진국가들, 왕과 대통령, 수상들이 그들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셔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다가 나와 친구 관계가 끊어질까 봐, 시부모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직장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될까 봐 우리는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들에게 입을 걸 주고 그들에게 모든 삶을 아무리 우리가 봉사 구제고 나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모두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린 짖는 개들이 돼야 합니다. 우린 그래서 그 짖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도 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야말로 세상 모두가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표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기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위기의식을 가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위기의식이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몰락하고 그 가정도 구멍가게도 회사도 망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일어나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여러분 유튜브 보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좋다고 생각을 하면 그는 그걸로 망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위기의식이 우리 아이들로 공부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어른들로 정신 차리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때는 한 국가를 이끌어가던 정신적인 리더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사람들의 몰매를 맡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를 직시하고 건전한 위기의식, 긍정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위기를 에너지로, 기회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는 휴대폰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넘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해직 망하기 전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10,000명의 기능공들을 다 해임했습니다. 그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키아는 망했는데 그런데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핀란드라고 하는 정부가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10,000명의 기술자들을 다 끌어안습니다. 그들을 끌어안고 5억 5천만 유로의 특별 지원금을 그 10,000명에게 베풀어 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7,500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이 10,000명에게 창업을 유도했습니다. 너희들 기술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창업을 유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5억 5천만 유로를 특별 지원금을 그들에게 지원함으로써 4-5년 이후에 그들은 1,000개 넘는 회사를 건립합니다. 1,000개 넘는 이 10,000명의 기술자들이
그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들은 회사를 만들어냈는데 1000개 이상의 회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핀란드는 어마어마한 부국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시스템을 갖게 됐는데 그게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망하게 되면서 국가 전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 교육제도입니다. 그중에 의료제도도 있죠. 2014년에는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작한 가상병원 프로젝트를 개설합니다. 스마트폰 또 태블릿 PC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집에 있는 환자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이용해서 자기 다니는 주치 의사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증세가 어떻다. 그러면요, 의사는 그걸 보고서 직접 방문을 해서 진찰을 받아야 할 일 같으면 진찰일을 잡아가지고 문자로 보내줍니다. 몇 월 며칠까지 어디로 오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렇지 않고 처방이 필요하면 약국에 가서 이러이러한 약을 사서 며칠 동안 먹으십시오. 그리고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그럼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을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죠? 아주 편리합니다. 병원에 우리나라는 예약도 안 돼요. 가서 꼭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이런 IT 산업이 얼마나 강국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게 안 됩니까? 이게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 규제를 풀지 못합니다. 핀란드는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가 새나간다고 안 된대요. 개인정보 이미 다 새나가서 맨날 엉뚱한 전화가 오더구만. 이런 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는 망했어요. 그러면 나라의 4분의 1이나 되는 수입이 이 노키아를 통해서 오는데, 그러면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휘청거렸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10,000명을 지원하면서 회사가 1000개 이상 늘어났고, 오히려 교육 시스템이 바뀌고 의료 시스템이 바뀌어져서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엄청난 부국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노키아는 망했지만 노키아를 통해서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소생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산다고 절망할 게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한 위기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일어나겠다고 하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